창세기 49장 1절서부터 창세기 49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여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였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생이 올라 더럽혔음이로라. 그가 내 침생에 올랐었도다. 아멘. 창세기 49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은요,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르우벤에 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야기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이 창세기 32장인가 나오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2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랬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렇다면은요, 지금 여기에서 그 야곱이라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아들 르우벤이죠. 르우벤. 그 르우벤한테 저주를 해서 저주. 근데 그 저주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르우벤아, 너에게는 장자로서의 위강이 또 장자로서의 능력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49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에서. 그럼 여기 이제 르우벤이라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자로 태어났을 때에 르우벤에게는 하나님의 그 야곱한테 있었던 권능이라든가 야곱한테 있었던 위광이라든가 야곱한테 있었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르우벤에게 있었다가 되는 거겠죠. 르우벤한테 있었다. 그러나 르우벤, 너는 나의 침상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너한테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는 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4절.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이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해서 여기 이제 그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그러므로 물이 끊어짐 같이 너한테 있었던 모든 능력, 그 다음에 이런 권능, 이런 것들이 이제는 끝난다는 것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다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5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여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와 있죠. 역대상 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족보에는 르우벤이 장자로 되어 있는 거지만 장자한테 있어야 될 영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야곱한테 있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원래는 르우벤한테 있었는데 르우벤이 야곱이 얘기하기를 너는 장자라도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 쓴즉 너한테 있었던 권능과 위광, 이런 모든 것들이 물에 끄는 같이 끊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5장 말씀에 보았더니 그 누구한테 있었던 장자의 권한이죠. 그 장자의 권한이 여기 보니까 이제 막내 아들 요셉에게로다가 모든 것들이 옮겨가서, 그러니까 족보상으로는 누벤이 장자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은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 또 요셉으로 본다면은 요셉을 이제 끊쳐지지요. 그리고 야곱의 손에 의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인가요? 이렇게 이제 두 아들들이 한 지파를 이루어 가지고 요 두 지파 가운데에 야곱한테 있었던 이러한 그 권능들이 요셉의 자손들한테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있었던 장자의 권한이 요셉에게로다가 옮겨갔다는 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여기서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없어져 버리고 요셉의 두 아들들이 지파를 이루었죠. 지파. 그러니까 요 두 아들들한테 요 장자의 명분이 옮겨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4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나 가지고 요셉의 그 두 아들들한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48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에 이스라엘의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이에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에게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그럼 이제 이 두 아들들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 주신 약속을 이들한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받아야 될 것을 성경대로라면 르우벤이 받아야 맞는 건데, 지금 르우벤한테 있어야 될 그 영광을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한테로 옮기는 이러한 작업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는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을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해서,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에게 한 지파를 갖다 이렇게 주는 거다고.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원래는 손자지요, 손자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말고 아들의 자리에 옮기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요셉한테 복을 빈 게 아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머리에다 손을 얹어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약속의 말들을 이들한테 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원래 이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성경대로라면 르우벤이 받아야 될 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아담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공급받은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한테 에덴 동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데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 그 생명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렸습니다. 동산을 다스렸을 그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동산을 다스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아무리 멀다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면 그러면은 남극에 있던 북극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린다면 전부 다 한 시간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다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멀은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한 자리에서 지구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범했지요. 그 법이 선악과를 먹지 말랍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한테 있었던 생명은 떠나버리고 반대로 아담한테 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망. 바꿔 얘기한다면 아담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담한테 있었던 영원한 생명, 또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아담이 놓쳐버리고, 그리고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 지배받는 쪽으로 자리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담한테 주어진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낼 때, 예수를 보냈을 때에 예수님 역시도 땅에 올 적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으로 땅에 온 자가 예수님이죠. 또 성경대로라면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와 예수가 올 때와의 어떤 그 오고 있는 모양은 다르지만 아담을 만든 그것이나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것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었다가 그 말씀이 마리아 몸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그것이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사망을 끌어들인 사람이고 예수는 죽기까지 순종했다라고 나와 있죠.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장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에서 지금 예수는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법이죠. 이 법을 예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죄 없는 양반인데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고통을 감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40절. 저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 이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여기로 본다면 끊어서 세 번 했다죠. 첫 번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한테 이루어져 가지고 그 뜻이 예수님 앞에 적용될 때에 예수가 겪은 것은 고통이라는 거죠. 그 고통의 끝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마귀의 법을 쫓았던 사람. 반대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쫓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목숨까지라도 내어놓는 일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보니까는요,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서부터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으니까 예수가 죽은 겁니다.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뛰어난 이름,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굴복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만 이 복을 가지고 땅에 남아있다. 그럼 문제가 달라지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이름이야.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예수님은 승천했다는 거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뛰어난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다시 읽어보자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러면은 천군과 천사가 되겠죠. 땅에 있는 자들과, 그러면은 땅에 있는 자들은 사람들이나 혹은 짐승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러면 사망의 영들이 되겠죠.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들을 뜻하는 겁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도 마귀와 사단도,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해서,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을 주,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여,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름을 얻고 난 그 다음에 예수가 아담처럼 육을 가지고 땅에서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는 거다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하고 난 다음에 성령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그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 주어졌던 모든 그 능력들, 권세들, 이런 것들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예수한테 있었던 엄청난 능력이 우리한테 왔다는 뜻이 되는 거겠고, 이 능력은 처음에 아담한테 주었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이거 성경이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창세기를 설명해 드릴 때에 요셉 얘기했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끌어오는 일을 했고 애굽 땅에 풍년을 만들어 놓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진의 아비 야곱이지요.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요셉이 받아야 받는 건데,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이 복을 주고 있는데요, 그 복의 내용이 진의 그 할아버지 그러면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지기 아버지 그러면 이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삭에게로, 이삭에게 맺은 약속을 야곱에게로 줬습니다. 그 야곱이 그 약속을 누벤에게 주어야 맞는 건데, 누벤이 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그 복을 갖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줬다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자, 이제 법을 봅시다. 법입니다. 레위기서 18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3절.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에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산다, 이랬단 말이죠.
이 아버지가 준 법이다고. 6절입니다. 너희는 골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해서 골육 지친을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해서 이 말은 뭘 뜻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이라든가 남매지간이라든가 혹은 사촌간이라든가 여기에서는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랬죠. 음행하지 말라 그 말이다고. 7절입니다.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해서 이거는 엄마야 엄마 친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이니라 해서 계모의 하체도 범하지 말라. 왜냐하면 계모의 하체는 너네 아비의 하체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누벤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서모 빌한가 실반가 그 사람하고 통간했죠. 그것을 야곱이 알았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것도 읽어봅시다. 창세기 35장입니다. 35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1절.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해서 비라 그 서모 비라와 통간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그 율법대로라면은요. 그러면은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를 누벤이 범한 게 되는 거겠죠. 그런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창세기가 쓰여진 연도와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쓰여진 연도로 본다면은 창세기가 레위기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그러니까 연도로 본다면은 창세기가 레위기보다 몇 년 앞서 쓰여진 겁니까? 몇 년 앞서서 대략 잡아가지고 400년이죠. 400년.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4대 만에 그랬단 말이에요. 4대 만에 네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올 거다 그랬으니까 그 4대를 성경에서는 400년 그랬으니까 레위기보다도 창세기는 400년 앞서 있었던 책이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때에는 법이 없어. 법이 레위기 때에는 아버지가 법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은 창세기 때는 아버지가 이런 법을 안 줬는데 레위기 때 준 법을 창세기 때 적용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한테 법을 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법을 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법을 줄 때는 이러이러한 법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아버지의 머리 가운데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보자고.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이죠. 15장 1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녀를 괴롭게 하리라.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체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그랬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어떠한 죄가 저질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대만 그러면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400년 후 모세 때가 되겠지요. 모세 때에 너네들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왜냐? 400년이 되면 가나안 땅에 죄악이 찰 거다. 그랬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차는 죄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차는 죄악이야. 그 죄악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애굽의 풍속도 쫓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쫓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읽어보셨죠? 이거 찾아보도록 하자고.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21장인가? 21장인가를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또 여기도 아니네. 그 어디를 찾아보면 18장인가 뭐 찾아보면 어 18장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나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느냐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시대에 아브라함한테 4대 만에 네 후손이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다. 왜냐? 400년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른 죄가 그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가나안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 얘기다고. 그 뒤에 이제 주고 있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나 법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지켜야 될 법 그랬으니까 이 법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법을 준 게 아니고 광야에서 법을 준 거니까 광야에서 그 준 법 가운데는 가나안 땅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준 법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나? 정리를 잘 하세요. 하나님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가운데는요 이미 창세기 때에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 그 법에서 너네들은 떠나서 내가 준 법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고 난 그 다음에 이제
1계명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고, 이 얘기는 다른 그놈들은 다른 신을 섬긴다 그 말 아니에요. 2계명 어떤 형상 만들고 절하지 말라, 그놈들은 형상을 만들고 절한다. 그다음에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안 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마,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에 이미 400년 정도가 지나면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찰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을 보니까 그네들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레위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네 어미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바꾸게 본다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애굽 사람과 가나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네 아비의 하체다. 그 말은 가나안 땅 사람과 애굽 사람들은 그 일을 했다는 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례해가지고 하지 말라 금령을 내린 거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사람들과 애굽 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야, 그 야곱 시대에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 가운데 하나, 계모의 하체, 아비의 하체를 루벤이 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몰랐다고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법이라면 그대로 적용되겠죠. 근데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야곱한테 있었던 장자로서의 영적인 명분입니다. 장자로서의 영적인 명분, 이것은 영적인 명분이기 때문에 천사를 움직이고 천군을 움직이고 또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 있는 이런 그 영적인 명분이 루벤에게서 떠나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여러 군데 찾아보았더니 동일한 겁니다. 루벤도 동일하게 요셉의 두 아들들한테로 그 영광이 옮겨갔다는 거고, 아담한테 있었던 영광도 아담이 포기해서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이 승천을 한 다음에 그것은 곧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그 사람한테 저주가 임하는 것들은 한두 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같은 건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이렇게 적용된다고 봐야 맞겠죠. 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입니다. 우리도 그냥 이것을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다, 신약에 있었던 이야기다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배울 게 지혜와 지식을 가질 게 없는 거다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그 생명을 공급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그 다음에 권능을 예수로 인해서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주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일 혹은 아담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예요. 우리가 성도들은 이제 그런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사용할 만한 능력과 권능이 분명히 와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히 루벤이 법을 어겼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담이 법을 어겼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다고. 또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뭐 거의 다 이런 겁니다. 우리 역시도 분명히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어 놓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을 쫓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을 쫓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고. 여러분들이 그 쉬운 얘기가 좀 어려운 거다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연구원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9시
40분이나 뭐 50분 돼가지고 일부러 내가 커피를 타줘. 다 타주고 나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종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을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런 그 얘기를 내가 기도를 꼭 해준다고. 물론 이제 안 해줄 때도 있겠지, 내가 바쁘면. 그러나 이제 될 수 있으면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인들이죠. 불교인들은 3000배를 하면 복을 받는다래. 불교인들. 또 뭐 108배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런데 그것은 말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교인들처럼 그렇게 안 해도 간단히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져버리면 대속에 뒤에 남는 것, 복이 우리한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성경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 쉬운 거다고. 근데 문제는 적용 방법을 몰라. 잘 적용 방법.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적용 방법을 이 양반에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들었다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음식을 만들 때에 자기 생각에, 자기 입맛에 아무리 맛이 있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도 이것을 다른 사람이 먹어봤을 때에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거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맛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내 입맛에 맞아서 맛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갖고 있는 음식 솜씨를 발전시키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자다. 발전시키려면 자기가 맛있다고 하는 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맛 없다는 말을 수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맛을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것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자가 된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럼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여러분들의 그 판단의 기준은 거의가 다 세상적 지식에서 판단하는 거다고. 세상적 지식에서. 그런데 성경은 세상적 지식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니까 그 지식에 하나님이 끌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적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쫓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목양실에 왔을 때에 그때 뭔 얘기인가 분명히 얘기를 쭉 했는데 모여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 말은 머릿속에 없고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그대로 떠들고 있어. 그 얘기는 지식과 하나님 말씀이 지식과 안 됐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을 쫓는 게 아니라 듣긴 들어도 내 생각을 쫓는 거야. 그럼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다음에야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능력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수시로 나타날 수가 없다가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도를 트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성경적인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베드로의 머리지요. 베드로의 그 머리 가운데는 두 가지야. 한 가지는 물에 들어가면 빠진다야. 빠진다. 또 한 가지는
예수의 말에, 오라라는 말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처럼 물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다고.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를 포기하고 오라라는 말을 붙들었을 때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목숨 건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베드로 입장에서 목숨 걸었다는 얘기는 그건 뭔 뜻이냐면, 베드로가 믿고 있는 전폭적인 지식은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다요. 물에 들어가면 무조건 빠져 죽는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라 그 말에 순종하면 너도 나처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다가 예수님의 생각이다고. 그럼 베드로가 자기 것을 포기하고 예수의 말을 붙들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살아왔던 40평생의 지식에 비춰봐서 물에 빠져 죽는 게 지식이요 믿음이다고. 근데 그 말을 버리고 예수께서 오라라는 말을 쫓을 때에는 그 머리 가운데는 물에 뛰어들면 분명히 죽는다요. 죽는다를 가지고 뛰어든 거니까 생명 건 거죠.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이냐를 분별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육적으로 안 맞는 것 같다. 그건 내 생각이지. 세상적 지식적 생각입니다. 안 맞는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뛰어들어 버리면 그 자체가 생명 걷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훈련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사는 동안에 아담 같은 능력으로, 그 다음에 또 예수님 같은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놓은 거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 예수로 받은 선물이라면 마음껏 누리며 살아도, 마음껏 사용하며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께 책망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애들은 장난감 줬다고 자전거를 줬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타든지 안 타든지는 계단대 맡겨버리고 마는 거지, 자전거 사줬으면 그거 가지고 맨날 아버지 엄마가 쫓아가서 타라 마라 이래버린다면 그건 선물 준 게 아닌 거죠. 또 비행기도 만들어 줬어. 그날은 어디야, 거기 소풍인가, 거기 꼬맹이들 데리고 나가면 그 식당 앞에 그 넓은 공터가 있어. 그럼 이제 그놈들한테 내가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줘. 종이 비행기. 오징어 같은 모양도 만들어주고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지네들 놀아. 날리고 해고 놀아. 그럼 이게 망가지건 째지건 버리건 여기는 관여치 않아. 왜냐하면 만들어서 줘버린 거니까. 날려서 재미있게 놀고 앉는 거는 그놈들이 해야 될 일이지 내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건 엄청난 큰 거, 이건 복통 큰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한테 준 거다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건 말건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기도해 줄 것 같으면 그게 맞는 거지. 그러나 이미 성령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어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그 이름으로 와 있는 다음에야 사용하는 권한은 여러분께 있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하려면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활발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세상의 지식에 비교해 본다면 전부 다 거스리는 거예요. 이게 물 위를 걸어라, 거슬리는 거죠. 반석을 치라, 거슬리는 거죠. 지팡이를 내어 밀라, 거스리는 거죠. 그게 세상적 지식으로 본다면 전혀 안 맞아, 다. 근데 하나님은 그 법에 순종하면 이 능력이 일할 수 있다로 얘기해 놓은 거니까.
주의 종들은 이런 일들을 터득을 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되는 거죠. 말은 해놓고 행동과 생각이 그 자리에 안 가 있으면 사기꾼이요. 사기꾼.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